또 귀한 안식일이 다가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런 특권이고 또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식일 누리시는 이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개혁의 기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게 유사히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은 한국 뉴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한 집단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려왔고 여지껏 누려왔던 권위, 권세, 특혜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검찰개혁에 반대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노력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절 하나가 제게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오늘날 검찰의 수뇌부들과 또 많은 특권을 누렸던 검찰들이 갖고 있는 마음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개혁에 반대하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고침받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검찰은 나름대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사건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할 부흥, 그리고 그 부흥에 절대 필요한 것이 개혁인데 부흥은 원하지만은 개혁은 너무나도 싫고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고침을 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두 자가 더 들어가는 그 단어 때문인데요. 그 단어는 뭐냐면 내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 즉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을까, 영향을 받을까, 감화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야 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한 치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에 그 치료를 받으면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기에, 세상이 너무 좋기에, 사실 너무 좋기는 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개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게 되면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은 죽기만큼이나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그래서 고침을 받을까봐 벌벌 떠는 것이 성경 이야기에서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재림교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침을 받을까 벌벌 떨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고침을 받기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름대로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보다는 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이 아주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요. 그래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개혁당할까봐 벌벌 떱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으면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을 때에만, 개혁이 일어날 때에만 마지막 사건들을 준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개혁의 기초적인 것이 있습니다. 목사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 44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 어떠한 개혁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고요?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 안의 개혁, 우리 안의 개혁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기 전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 우리들은 교회 전체가 부흥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러한 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가래법 기별 1권 122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 전체가 부흥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개혁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배워서 잘 아시겠지만 마지막 때까지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쭉정이가 흔들림, 즉 기질과 체질함이 있을 때까지 교회 안에 쭉정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가라지와 쭉정이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부흥하는, 교회 전체가 개혁을 경험하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전체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사실 개혁은 그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개혁에 있어서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개인의 개혁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개혁이고 셋째가 교회의 개혁입니다. 이러한 순서로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개혁의 사업은 언제나 생애의 작은 부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필립스 역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일에 성실히 하는 자는 큰 일에도 성실히 하느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개혁이 큰 것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의 개혁, 개인으로부터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개인의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자신과 우리들의 가정이 개혁되지 아니하면서 교회의 개혁을 외치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가래법 기별 1권 122페이지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개인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기도하기는 더욱 많이 하고 말하기는 적게 하여야 한다. 개혁은 개인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기는 더욱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하는 것, 그것이 개혁의 기초입니다. 가래법 기별 1권 125페이지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는 진실한 통회로 주님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영혼의 깊은 통회를 가져야 한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기까지는 참된 개혁이 우리의 생애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고 우리의 생애를 성령이 지배하여야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감정과 욕망은 이성과 양심에 굴복되어야 한다. 모든 부정한 사상은 즉시 배척되어야 한다. 그대의 밀실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 사단은 그대의 발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주시하고 있다. 그대가 그의 관계를 피하고자 하면 그대는 위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 교회증언 5권 17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감정과 욕망이 이성과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단을 이겨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교회 증언 5권 177페이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험받는 영혼이요 주님께 부르짖으라.
속절없고 무가치한 그대로 그대 자신을 예수님께 던져버리라. 그리고 바로 그분의 약속을 주장하라. 주님께서는 들어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육신적인 마음의 성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아신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시험을 받을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다. 육신을 입으셨던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온갖 시험을 당하신 그분은 시험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받을 때에 여기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귀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속절없고 무가치한 그대로 그대의 자신을 예수님께 던져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속절없고 무가치한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이러한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 던져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나아져서 좀 더 나은 상태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속절없고 무가치한 정말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건 맡기고 예수님의 뜻에서 살아야 하는데요. 그것이 개혁의 기초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어떤 부절제,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우리의 도덕적 힘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서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개혁의 기본은 뭐냐면 음식물 개혁입니다. 우리는 재림신자로서 성경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 또 예언의 신이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들, 그래서 온전한 정결한 음식을 먹고 또 술 담배를 금하고 절제 생활을 하는 것, 이런 것 정도가 음식물에 대한 개혁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거보다 더 큰 것들이 있죠. 과식, 폭식, 불규칙한 식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절제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것입니다. 음식물에 관한 보면 62페이지에 먹고 마시는 데에 대한 그릇된 습관들은 생각과 행동을 그릇되게 인도한다. 먹고 마시는 것에 잘못된 습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식, 폭식, 불규칙한 식사, 이런 것까지라도 우리가 절제해야 한다라고 제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전에 말씀 하나 더 본다면요. 지금 육식 문제에 대해서 반밖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떠나서 다시는 저들과 동행하지 않을 것이다. CHE 575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육식 문제에 대해서 반밖에 회개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마지막 시간들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 증언 9권 15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육식에 대한 욕망의 탐닉됨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대들에게 이 호소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육식은 육체의 건강에 해로움으로 우리는 육식을 하지 않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동물들을 먹게 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서는 이제 레위기 11장에 정결한, 부정하지 않은 그러한 고기들을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겨낼 수 있고 또 그래야 그들이 메시아를 준비할 수 있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그렇게 해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더욱 타락했고 또 세상의 여러 육식의 문제에 있어서 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육식을 금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증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식을 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분명히 음식물 개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 특별히 마지막 사건들 가운데 그 마지막 환란은 가장 큰 환란이고 가장 큰 시험이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가 이 마지막 사는 남은 물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증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말씀들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외증언 3권 491페이지입니다. 식욕의 지배적인 힘이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음이 입증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이 점에서 승리했을 것 같으면 그들은 사단의 다른 모든 유혹에서 승리할 도덕적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음식물에서 승리할 때 다른 모든 유혹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놓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그 바벨론에서 결심했던 것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저는 다니엘 시대보다 오늘은 더 힘든 시간들이고 더 힘든 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더 타락한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애 계획을 위해서 싸워야 할 많은 싸움이 있지만 그 가장 기초가 식욕을 극복하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먹음의 죄로 인류의 죄가 시작됐고요. 예수님께서 돌이 떡이 되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승리하심으로 승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먹는 것에서의 승리,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마지막 때에는 더 큰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개혁의 기초, 개혁의 기초가 개인의 개혁인데요. 그 개인의 개혁의 기초는 뭐냐면 식욕에 대한 승리이죠. 음식물에 대한 절제. 이것이 개인의 개혁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가 이 먹는 거예요. 먹는 것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먹는 유혹을 이긴 사람은 다른 모든 유혹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증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개혁이 가정에서의 개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의 개혁. 개인적으로 우리가 개혁을 해서 승리의 경험들을 체험하게 되면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을 더 많이 알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개혁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의 질, 또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만족지 못하게 생각합니다. 순서, 예배 내용, 분위기, 형제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좋지 않다라고 느끼는 분들을 많죠. 그런데 그 교회의 개혁의 기초, 교회의 분위기, 교회의 어떤 승리의 모습은 가정에서의 개혁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재림신도의 가정 318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의 번영의 여부의 기초가 가정에서 놓여진다. 가정에서 미치는 가마가 교회의 생활을 좌우한다.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의무가 가정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이 가정에서 미치는 가마가 교회 생활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가정이 개혁됐을 때 그 개혁된 일원의 가정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이 거기서 보여주는 그러한 영적 가마력, 모습이 교회를 바꾸는 거예요.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는 거고 교회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든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신도의 가정 319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좋은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훌륭한 종교 집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가정에서 좋은 신앙을 가질 때 훌륭한 종교 집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종교 집회가 좋아서 가정이 변화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정말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먼저 가정의 개혁을 이루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재림 신도의 가정, 또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새 자녀 지도법, 여러 증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개혁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의 잘못이나 지도자의 잘못이나 성도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교회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고요. 가정 개혁에서도 걸림돌이 됩니다. 이 교회의 잘못이나 성도들 지도자의 잘못들을 집에서 스스럼 없이 말할 때 그걸 듣는 자녀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그 좋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좋아할 리 없고요. 그런 사람이 하는 기도나 설교를 들어도 감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의 개혁 가운데 중요한 것은 교회나 지도자나 성도들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를 가정에서 하지 않는 것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 지도자의 아름다운 모습들, 헌신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자주 이야기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저분은 저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 저런 미담이 있다. 그렇게 좀 존경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그 기도나 그 말씀을 들을 때에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개혁 중요한 한 부분이 교회나 지도자나 성도들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에서의 개혁, 이게 교회 분위기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교회의 개혁입니다. 자, 가르치는 기별 1권 116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교회가 그 길을 준비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결코 들어오지 않으신다. 열렬히 마음을 살피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뜨뜻미지근하고 교회가 어떤 결단이나 행동, 선행의 모습이 없다면 교회 개혁은 일어나지 않겠죠. 성령님도 활동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개혁은 개인에서 시작해서요 가정의 일이고 그러면 당연히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개혁의 모습이죠. 재림신도의 가정 319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정의 신앙이 크게 요구된다. 따라서 가정에 있어서의 우리의 언어가 바른 성격의 말이 되어야 할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하는 우리의 간증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대들이 가정에서 온유와 친절과 예의를 나타내지 못하는 한 그대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될 것이다. 만일 가정의 신앙이 좀 더 참되었다면 교회 안에는 더 많은 능력이 있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개혁 얘기할 때에 그 중심점은 항상 가정의 개혁인 거예요. 이러한 것은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마지막 때까지 가라지와 쭉정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개혁되는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개혁은 어떤 것이 교회의 개혁이냐면 개인이 개혁을 해서 그 가정이 개혁을 하고 그런 가정들이 교회에서 활동을 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게 교회의 개혁이에요. 그 개혁 자체가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회 전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교회에서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여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뜨거워진 몇몇 가정들, 그러한 가정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거기 쭉정이와 가라지가 있지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조금 바뀌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일하게 되는 거죠. 봉사하고 전도하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의 개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개혁은 가정의 개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전체가 개혁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개혁이 일어나면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더 일어날 것이고요.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질 거고 더욱 기도로 하나 될 것이다 라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한 교회의 개혁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작이 개인의 개혁이고 가정의 개혁이고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게 교회의 개혁이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혁이라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시작할 때 드린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음이 완악함을 버리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이 완악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한국 번역본들은 무디어지다, 둔해지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무디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칼이나 송곳 따위의 끝이나 날이 날카롭지 못하게 되는 게 무뎌진 거고요. 또 느끼고 깨닫는 힘이나 표현하는 힘이 부족하고 둔하게 되는 것을 무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무뎌졌어요. 우리가 뭘요? 느끼고 깨닫는 게, 표현하는 게 무뎌졌단 말이에요.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 마음이 이렇게 무뎌지면, 둔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귀를 막게 되고요, 눈을 감게 되고요, 마음을 닫게 되어 있어요. 귀를 막고, 아니 하나님의 음성도 또 다른 이의 충고도 들리지 않죠. 눈을 감게 되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벌거벗고 가련하고 불쌍한 그런 상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닫게 되어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완악하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완악함을 버리게 되면 개혁은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치료받을 수가 있는 거고,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을 우리가 모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 뒤에서 계속해서 성령이 말씀하세요. 교회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게 되면 우리의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스트레스 없고요, 부족함 없고 예수 안에서 정말 풍요로운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게 개혁이 아니라 이런 게 개혁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마음문을 여는 것,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또 표현하는 게 약해졌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그 처절하고 가련한 우리의 육신을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완악함을 버리면 표현하게 돼요. 아까 읽은 말씀처럼 우리 그 가련하고 처절한 이 죄인 있는 그대로 예수님에게 던져버리는 거죠. 예수님 책임져 달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완악함을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할 터가 마련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있는 너희가 이제 완악히 되셨다, 고침받기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씀 이후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거예요. 두 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돌밭에 옥토에 길가에 뿌려진 씨한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뿌리는 가라지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온전하게 알곡으로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마음밭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던져버리는 것, 나의 그 처절한 현실 있는 그대로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자신을 던질 때에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이렇게 갈아주시고 돌도 치워주시고 가시도 치워주시고 옥토를 만들어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개혁되는 것이고 교회가 그런 개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개인 개혁의 기초가 음식물에 대한 개혁이다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 승리할 때, 먹는 시험에서 이길 때 다른 모든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을 준비해야 하고요. 개혁을 이루어 가야 할 시간들입니다. 고침을 받는, 고침받을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고침받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께 던지는 우리의 마음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